어떤 사람이 인생 역전을 기대하고 복권이 당첨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끊이지 않고 10년을 무려 기도해 왔는데 10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런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야,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하란 말이다. 10년 동안을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했지만 그는 정작 복권도 사지 않고 복권 당첨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심지도 않고 뭔가를 거두려고 하는 이런 망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1997년 약간 20살의 나이에 세계 골프 챔피언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20살 나이에 이런 골프 챔피언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놀랐죠. 그런데 그 타이거 우즈는 자기 골프 시합한 경기를 비디오 테이프로 주신 보더니 자기 스윙하는 폼이 잘못된 것을 알고는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코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하는 얘기가 스윙 폼을 고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걸 고치려면 적어도 한 2년 동안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2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골프 폼을 스윙 폼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무려 14번의 그 골프 경기에서 세계 챔피언을 10번이나 거머쥐는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골퍼도 노력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저절로 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종두득두요 종과득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오이 심은 데 오이 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심으면 심은 것이 그대로 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 법칙이고 이것은 우주적인 천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러시아의 어떤 시골 마을에 한 부잣집에 큰아들 세미온, 둘째 아들 타라스, 막내 아들 이반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권력욕과 군사력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악마가 그에게 다가가서 장군으로 둔갑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그를 파멸시켜버리고 맙니다. 둘째 아들은 이 타라스 아들에게는 장사꾼으로 변장하고 가서 그로 하여금 재산을 탕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셋째 아들은 이반에게 찾아가서 어떤 장군으로 찾아가고 둘째 아들에게 갔던 그 장사꾼 모습을 가서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세계를 거머쥐도록 그를 유혹하고 충동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탐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유혹하지만 돈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하게 자기 농토를 일구면서 그는 농사에 있는 일에 자기 열심을 다합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음에 갈 곳이 없게 되자 시골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 동생 이반에게 찾아가서 함께 거기서 귀가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반이 그 형들에게 쾌히 그들을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면서 단 한 가지 이런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마을과 우리 가정에서는 한 가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일을 만약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제일 좋은 음식을 먼저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먹은 다음 남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형님들도 이 규칙만은 따라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톨스토이도 소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하늘나라 윤리를 그는 이 소설을 통해서 그는 소개했던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는 생각은 이것은 헛된 망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심어야만 거둔다는 분명한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우습게 우리한테 속아 넘어갈 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내다보시면서 우리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미워하지 못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도 심어야 거둔다는 우주적인 이 법칙은 하나님께 친히 세우셨기에 이것을 어기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쁜 사람을 욕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불한당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불한당이란 말은 안 입을 자 땀 한자,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이렇게 비난했던 우리 조상들의 이제 언어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공무원 둘이 길거리에서 땅을 열심히 파고, 한 사람이 땅을 파다가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땅 그 흙을 묻어버리고, 또 한참 가다가 또 땅 구덩이를 파고 또 흙을 묻고 하는 일을 보고 이상해서 그들에 찾아가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 땀 흘리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제 잘 알겠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둘이 하는 말이, 실은 우리는 길가에 가로수를 심는 사람들인데 오늘 나무 심는 사람은 안 나와서 한 사람은 땅 구덩이 파고 한 사람은 흙을 묻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아무리 열심히 흙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고 그리고 따서 흙을 메운들 나무를 심지 않았으니 그들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 속에서 정작 심어야 될 걸 심지 않는 인간들의 수고는 다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내가 선을 심었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지금 처지, 환경, 여건 모든 것이 실은 내가 심은 것들이 오늘 열매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심고, 사람들은 언어를 심고, 사람의 행동을 심고, 이걸 통해서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동안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내가 어떤 것을 그동안 뿌려왔는지를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말 한 번 서투르한 것들, 우리 생각 속에 부정한 생각을 품었던 것들, 그 어떤 거 하나도 우리는 결코 이것이 그냥 헛되이 지나간 일이 없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농장의 노예가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걸 보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노예가 하는 말이 밀을 거두려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친 놈이 있는가? 밀을 거두려고 한다면서 어떻게 가라지를 다 심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하니까 이 노예가 정색을 하면서 주인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악을 심으면서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모질게, 겉으로는 악하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입니까? 하고 도리어 주인을 향해 이렇게 준열하게 책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심은 것에 비례하여 거두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씀했는데, 여기서 많다 적다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물량적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 희생했는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내 정성을 쏟고 내 자신을 거기에 온전히 드렸는가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이어진 말씀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행이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느 한 부분을 내어줄 때 이것이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푼돈 내 동전 한 푼 던져줬다고 이것을 대단한 선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용기,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저 잔돈 부스러기 한 푼 던져놓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의 큰 보화를 기대하는 이런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이웃을 위해서 값진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제빵업자가 한 가난한 농부로부터 버터를 공급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팔곤 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 농부가 공급하는 그 버터 양이 정해진 양보다 작은 느낌이 들어서 저울로 달아봤습니다. 그런데 1파운드짜리 버터라는 것이 훨씬 미달하는 겁니다. 다음 날도 달아봐도 계속 모자라는 걸 보고는 이제 이 사람을 고발하고 이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가 법원에 이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왜 이렇게 무게를 속였느냐 하고 이렇게 그 법관이 물어보니까 이 가난한 농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실은 저희 집은 가난해서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울 대신 저 빵 만드는 분이 만드는 1파운드짜리 빵 그 무게에 맞춰서 치즈 버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그거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정말 이 빵을 만드는 제빵업자는 그 사람을 속여가지고 빵을 적게 만들어 이익을 많이 넘기려고 1파운드라고는 적었지만 실은 그 무게를 훨씬 줄여서 이걸 팔았던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버터를 만드는 사람은, 이 가난한 농부는 그 빵 무게에 맞춰서 자기의 버터를 이제 달아서 팔다가 이제 이로 인해서 고발까지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실은 이 제빵업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심은 만큼 그는 그렇게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 심어야 될 것인가,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를 심을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 한순간도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얼마나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을 아낀다면 진정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위해 사랑과 봉사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웃에는 그 대상이 몇 가지로 나눠 있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자를 향해서 이웃으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모든 이제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즐거울 때 가르치는 자와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따뜻할 때 그도 따뜻하도록 할 것이며, 내가 편안할 때 그도 편안하게 해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믿음의 가정들이 하라. 10절 말씀,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멀리 저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들을 도와야지, 물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좋은 일입니다만은, 정작 우리 교우 가운데 당장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들을 무시한 채 멀리 있는 사람 돕겠다고만 하는 것은 썩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가족이란 반드시 자기 가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주위에 있는 가까운 내 믿음의 형제들,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모든 어렵고 가난한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씨를 심을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차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흘러간 물에도 또 이제 빵을 던지면은 이것이 저 어떤 누군가 이걸 주워 먹게 될 때 이를 통해서 그 선행이 언젠가는 내게 갚아질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는 원래 그분 가정이 어릴 적에 잘 살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머슴을 여러 명에 둘 정도로 상당한 부자였는데 1950년 어느 봄철에 달이 환하게 비치는 그 밤에 부스럭 소리가 나길래 그 집 할머니가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가 이 집에 몰래 들어와서 쌀을 훔쳐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머슴들을 불러 깨워가지고 이서방, 김서방 빨리 나가봐라. 저 김씨 아저씨 오늘 낮에 쌀 몇 가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얼마나 바빴는지 저녁에 왔구만. 혼자서 못 가져갈 테니까 쌀 한 가마씩 가져다 줘라 하고 이렇게 일렀다고 합니다. 쌀을 훔치러 왔다 들겠던 그 김씨는 간이 콩알만해져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쌀을 서너 가만이나 이제 져다 주는 이 모습에 얼마나 고맙고 죄송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바로 6.25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이 전쟁이 터지자 부자들 모두 다 잡아다 인민재판에 넘겨서 죽이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였는데 쌀을 훔치러 왔던 그 김씨가 그 마을의 인민위원장이 되었는데 그가 이 교수님의 할머니만큼 살려줬는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그 가정을 그 위기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베푸는 선행이 결코 이것이 무의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의 씨앗을 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 생명의 멸록을 내게 주리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매달 11조를 700만 달러, 우리 돈은 약 이제 한 거의 80억 원 가까운 이런 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당시 내 월급 6달러에서 11조 60센트를 천국밭에 심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의 70억 원 11조를 바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것 결코 잊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거두는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선한 일을 하고 당장 내일 거두어지고 오늘 나쁜 일 했다고 그 자리에 바로 벼락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누가 선을 행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악을 행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때로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때 즉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반드시 그 언젠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그대로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심는 건 자유지만 거두는 건 필연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심은 그것이 언젠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 앞에 오늘 선한 것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D.L. 무디라면 그 경제공황기에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전도왕입니다. 이 사람도 어느 때가 몹시 지쳐서 그냥 무조건 모든 것 다 잊고 쉬기 위해서 영국의 웨일즈 지방으로 이제 몰리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좀 쉬려고 했더니 웬걸 거기 있는 사람이 무디가 온 걸 알아보고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여기서 좀 부흥이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전도자로서 부흥회를 해달라는데 참 안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게 엄청난 이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보고 그가 깜짝 놀랍니다. 깊은 생각이 담겨 있죠. 뭘 생각하느냐 묻기에 뭐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은 없었다. 어떻게 기도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기도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뭔 얘기냐 했더니 여기에 전신마비로 우리가 17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이곳에 부흥회가 이루어지기를 무디를 통해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온 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방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고 이 무디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형제여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는 말 하나님께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요?
근데 사탄의 시험도 있을 텐데요 라고 영적인 거인들끼리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 그분이 하는 말이 그놈이 자주 오지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내가 장애로 몸 하나 까딱 못하는 불치병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꼬이다가 또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 널 사랑하긴 해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내가 17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조금 기도한 이 아무개는 집도 고쳐주고 아들도 낳게 했는데 너는 17년간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은 걸 보면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귀를 닫으신 거다 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무디가 묻기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탄아, 내 말이 그럴듯하다마는 내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노라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 그건 참으로 길고 참으로 이제 고난의 시간이었겠지만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들으셨고 그래서 놀라운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묵묵히 씨앗을 심고 보면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선한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날 참으로 아름다고 복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디에 심을 것인지 늘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경배하는 일에 심게 하시고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선행의 씨앗을 심게 하시며 감사의 씨앗을 심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덧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